우리는 복된 또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나의 영혼 기쁜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찬양대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틀릴까봐. 우리 아까 미영이가 베이스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던데 틀렸어요? 베이스가? 자, 불안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심각하게 쳐다봅니다. 내 영혼이 기쁘다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은 너무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우리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로마서 16장 제가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실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할 때 이 바울의 그 글들을, 바울의 또한 서신서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때로는 종종 같이 사역하는 이들의 실명들을 거론하면서 어떤 그 실명들을 거론하며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많은 칭찬과 위로의 문안의 인사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16장 말씀에도 우리가 3절과 4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이야기만 읽었지만 처음 1절부터 보면은 베베에 관한 이야기부터 베베 집사에 관한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문안의 인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을 읽는 분들이 늘 특히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아유 좀 그 이름 좀 성경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름 읽다가 보면은 그냥 시간이 다 간다고 눈도 빠질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굳이 꼭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근데 왜 또 자식도 많이 낳았는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근데 이게 기록이 또 다 낳은 사람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그들에게 중심이 될 만한 인물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한 성경의 그런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또한 이 바울도 오늘도 말씀에도 여전히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바울이 이 16장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가 또한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근데 이미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마지막 절 3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데 갑자기 16절 말씀부터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거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 바울이 쓴 성경 맞습니다. 그 또한 그 마지막에 또한 그 축도에 대한 내용이 또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름들, 좀 쓸데없이 왜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나열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요즘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쫙 거열한 다음에 그들이 소는 몇 마리, 금은 얼마 이렇게 좀 기록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12지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다 예물들을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드리게 하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이름들의 나열들 역시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이 어디서 하나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팩트이다라는 걸 그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또한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족보나 이 기록된 이름들에 대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그 구속의 역사성, 이 구속 사역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인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뭐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이름들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신화나 설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 이름들은 우리가 뭐 그냥 이름 읽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하고 16절부터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론을 거론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잘 알듯이 당시에는 세계적인 사도였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도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16장 말씀에서 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그들의 사역의 내용까지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알고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또한 그 은혜를 나눴던 것들 그들과 함께 동역했던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깊은 교제를 가졌으며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 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사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뉘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그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기억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 드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오직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주님을 대한 사랑이 깊어갔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한다는 분들, 어떤 일을 한다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람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늘 목표가 우선이고 일이 우선이기에 어떤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받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혼자 일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좀 힘듭니다. 왜? 일은 좋아하는데 혼자 일은 안 하니까 누군가를 항상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전도사님 데리고 다닙니다. 항상 같이 가자 그래요. 근데 이게 그분의 어떤 전사님은 때로는 제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운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는데 저는 진짜 운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옆에 누가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사실 좋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정말 좋아하지만 일보다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사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혼자서 일을 하고 이 일을 위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어느 정도 관심이 많으시냐? 우리의 뭐까지 세심받으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시고 내가 하는 행위들을
또한 회개책에 기록하시며 우리를 낱낱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섬김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와 함께 동역했던 이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아름다운 계속해서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람을 사귐의 기준이 순수하지 못한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느냐. 한마디로 말해 내가 이 사람과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귑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동기생 하나가 있었는데 평소에 사실 한 번도 교제가 없었습니다. 동기생들이 많기도 했지만 교제가 별로 없었어요.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학교가 쉬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한 6월 6일쯤 된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는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제가 누굽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누굽니다. 그러길래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지금 만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그랬더니 집 앞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며 제 집은 어떻게 알았으며 알고 봤더니 그래서 나중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당황하지 않고 모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친해지고 싶었다.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너무 친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친한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그나마 저보다 친한 사람에게 물어서 제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또 제 집을 알게 돼서 무작정 찾아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안산이었습니다. 저는 미아에 살았는데 쉬는 날 전화도 안 하고 안산에서 미아까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친구랑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 친구하고 있으면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사실 전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당황스러웠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익에 의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내게 이익이 될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참 당신이 궁금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여자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괜히 또 여자였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어쨌든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얼마나 빼낼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그 친구에게 강합니다. 요즘은 제가 별 볼 일 없어서 그런지 연락을 안 합니다. 요즘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보통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처럼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사귀려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 문안과 감사의 인사를 보면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헌신한 사람, 물론 자기에게 헌신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기억했다. 목사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이익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때는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때는 어려움이 됐던 이들을 향해서도 그는 기도를 하고 또한 문안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일은 많았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그가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동역했던 이들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사랑과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문안 인사, 또한 그들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이 어떠한 섬김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그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예,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문안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우리가 3절과 4절에도 나와 있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보면 이 16장 말씀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수식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구약학자인 브루크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게 된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의 삶을 기뻐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바울의 인간관계 역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간관계가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삶과 신앙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람을 대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함과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사랑했고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가지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갖길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같이 이렇게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예전에는 손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편지 쓴 지 참 오래되셨죠? 저도 손편지를 참 많이 썼는데 제가 이게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 보면 박스로 받은 편지가 박스로 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천 장의 하여튼 편지가 저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다 어쨌든 불태웠습니다. 다 없애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걸 그렇게 없앴을까 좀 후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도 같이 또한 학생들하고도 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에 그 청년을 생각하면서 그 학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편지를 씁니다. 남해민사님 기억나세요? 편지? 같이 썼던 거? 제가 남해민사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했었는데 모르십니까? 예.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양재형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당시 편지가 다 그랬어요. 서로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남자, 여자로서의, 저는 여자로서 남매미쌤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뻤지만 양재재 형님이 계시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편지를 쓰면서 주고받았던 사실 그 형제, 그 자매들에 대한 생각들이 저는 참 많이 납니다. 같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귐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이 사람 정말 힘들다. 만나다 보면 참 이 사람 나랑 안 맞아.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내입니다. 아내분들 세상에서 제일 안 맞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 남편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라고 말하지만 가면 맨날 싸우는 게 아내하고 남편입니다. 근데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욕심이 생깁니다.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 더 사랑하고 싶은 욕심, 그 욕심에 의해서 싸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 근데 이 안 맞는 사람들 안 만나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참 이 집사님하고 참 진짜 껄끄러워. 참 안 맞아. 이 권사님하고 참 진짜 안 맞아.
참 힘들어. 얼마 전에 그 탤런트, 개그우먼이죠. 개그우먼 김숙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요. 근데 부모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대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님한테 대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모님은 저한테 절대 너는 운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43인데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43 맞죠? 40 몇 살인가 하여튼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아마 지금도 절대 운전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저는 지금 운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김숙 씨 얼마 전에 대형 면허도 땄습니다. 운전도 잘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때로는 그렇게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목회자로서 참 고민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그 인사가 한마디 있죠. 늘 서로 인사합니다. 뭐 하지 맙시다. 생각나십니까? 네, 삐지지 맙시다. 왜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마음 안에 그 서운함이 들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서로 서운함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서운한 마음을 정말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만남,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만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아주 큰 갈등을 가지고 싸우면서 결국에는 2차 여행 때부터 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 마가 보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정말 아주 그냥 귀하게 오냐오냐 자랐고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이 마가로 인해서 늦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역시 그렇게 조력자, 품어주는 자였던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그의 사역이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세우는 일들, 어떻게 보면 마가와 약간은 비슷한 구석이 있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를 세워가는 일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이 자세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많은 문안 인사가 등장을 합니다. 총 16번의 문안 인사가 등장합니다. 이 문안 인사를 왜 이렇게 자주 썼을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 보면 16번의 문안 인사가 등장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이 로마서에 이렇게 많은 문안 인사를 썼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의 문안 인사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뭐냐? 문안 인사가 능동적 명령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문안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3인칭 서술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는 말. 어쨌든 16번이나 되는 이 문안의 인사, 다양한 문안 인사들을 나열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 그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연합.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16번이나 되는 문안 인사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느냐? 그 이유는 사실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에 의해 세워지지도 않았고 한 번도 방문도 한 적이 없는 이 로마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특별히 자기가 동역했던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그들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문안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바울이 16번이나 되는 이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성도가 앞으로 연합을 이루고 아름답게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라라고 바울은 그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참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조력자들, 그 조력자들과 아름다운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수식어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아름다운 또한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기체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런 영적인 유대관계를 찾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어떻게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아유 왜 그렇게 반갑습니까? 아유 교회 다니세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어디에 다니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게 보통 일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 그러세요? 일단 신천지? 바른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단 아니야? 일단 색안경 끼고 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요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유기적인 연합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룬다, 공동체를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각양각층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를 계속 도왔던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나오는 인물만 해도 37명이 나와 있습니다. 37명의 사람들을 이 로마의 교회에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도왔다는 자들이 37명만 있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도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헌신자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한 드림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이 말로만의 헌신이었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절과 4절에 소개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내어준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목까지도 내어준 바 되는, 여러분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아름답게 빛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브리스가와 아울라가 굉장히 어떤 부유한 집안이었고 그들의 어떤 위치가, 명성이 당시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수월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바울의 시대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매맞음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희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쉬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쉽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맑은샘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헌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권위를 내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권위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제가 내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저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 대부분 큰 교회들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평일에도 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나 믿음의 어떤 D.L. 무디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흠을 보기 시작하면,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내각이 구성되고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눈에 티만 보는 이런 모습들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 자신의 어떤 배만 채우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일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헌신과 희생의 자세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맑은샘께도 역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맑은샘 교회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이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이제 영원한 천국의 일은 여러분들을 후대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했고 헌신했고 순종했습니까? 헌신은 말로만의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 목사였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암살 당하기 전에 2달 전에 했던 설교가 그가 죽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고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탔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빼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300개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이런 상을 받았다, 이러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삼가해 주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라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을 위한 섬김을 위해 여러분들 무엇을 헌신하셨고
또한 무엇을 헌신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으며 또한 그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섬김이 말로만의 섬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절대 내 것은 손해보지 않고 내 것은 양보하지 않고 나는 남들을 이해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우리가 물질 얼마 드린 것, 때로는 얼마 동안 우리가 시간적으로 봉사한 것, 이것만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못한 건 싹 잊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한 거는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눈덩이가 됩니다. 자기가 이만큼 했던 게 1년이 지나면 이만큼이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이만큼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이만큼이 됩니다. 4년이 지나면 이만큼이 됩니다. 점점 누룩과 같이 자기가 한 일은 아주 번전합니다. 자기가 안 한 일은 숨기기 급급합니다. 제가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숨길 거는 잘 숨깁니다. 그리고 드러낼 건 또 드러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문화가 저는 싫어요. 음침한 문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헌신과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헌신이 말로만이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붙잡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맑은 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